시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미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전수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어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낯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립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들에 자라고 열매 맺는 풀과 꽃들,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고 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장로의 주께 내 혼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구원 주시는 주님 성도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은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토하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삶 속에서 마음이 편치 않게 살았습니다. 또 답답한 마음 가지고 불안하고 때로 두려워하면서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살 수 없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또 고통과 힘든 부분도 주님 앞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 활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통하며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고 마음이 거리낌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죄가가 많이 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도말하여서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불편한 마음 가지고 사람의 관계가 뒤틀려 있고 힘들어하는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겪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믿음 없이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또 모든 죄가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죄사함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자유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같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듣고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5번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 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84장 찬송합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나순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영광의 하늘문을 열어 성소를 허락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여기 모인 저희들을 하나님께 통하는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의 생명을 마치고 쓰러져가는 자리에 다른 생명으로 변환되어짐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서 쓰러져가는 생명에 대해서나 미래의 불안함을 걱정하고 우울한 나날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허나 세상은 유쾌하고 희망이 넘치기보다 지금 닥쳐진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며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가뭄, 폭우, 전염병, 전쟁, 폭염으로 일어나는 대규모 재, 인간의 하나님께 지은 죄, 자연의 거스른 죄를 돌이킬 수 없으니 애통하는 기도밖에 없는 건가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로 중절할 때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감사가 넘침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연약한 기도마다 성령께서 확실한 열매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속히 평안한 날들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평강을 지켜주시어 양떼를 이끄는 곳에 항상 함께하여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크고 작은 교회 이르도 수고하는 작은 손길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내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지혜를 나누고 하나 되는 체험을 나누고 마주하는 성도들 간에도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고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지켜서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분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그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기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한 번 만나지 못하면 또 2주간 가고 또 만나지 못하면 한 달 가고 그래서 사랑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지식도 더 많아지면서 세상을 편리하고 또 세상의 문명 또 문화들을 많이 발전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민이에요. 걱정이 돼요. 왜 그럴까? 지식은 많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힘들까? 그건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북송시대에 사마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에 제덕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재주와 덕을 겸비하면 그 사람이 성인이다. 재주도 없고 덕도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인이다. 그랬습니다. 덕이 재주를 능가하면 군자다. 재주가 덕을 능가하면 소인이다. 재주가 덕보다 더 많은 사람을 소인이라고 부른다. 근데 사람들은 이 재주와 덕을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훌륭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람을 잘못 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재주라고 하는 것은 매사가 분명하고 총명하고 강하고 과등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덕은 공정하고 정직하며 온화한 것이다. 재주는 덕을 보좌하는 것이고 덕은 재주를 통솔하는 것이다. 소인은 재주가 많아서 그 재주를 가지고 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악행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재주만 많은 사람은 그 재주를 가지고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 의의를 겸하지 못하면 옳지 않는 대로 쓰니까 똑똑하고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사기를 쳐도 크게 사기를 치고 세상에 악을 많이 행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쓰려고 할 때 군자나 성인이 없다면 소인보다 우인을 써라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을 쓰는데 왜 우인을 쓰라고 그랬을까? 재능만 보고 사람을 뽑고 사람을 발탁하면 그 사람이 이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많은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재주가 많으면 덕이 없으면 그 덕이 무너져요.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성품이 잘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힘을 쥐어줘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하는 게 드러난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 그 이유는 그 곁에 늘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늘 베푸는 겁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어야 인생을 겸손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덕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덕에 지식을 더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또 경건하면서 형제를 우애하고 또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만 살려고 해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욕심이 더 많아지고 욕심이 더 커지고 채우려고 그래요. 이 땅에다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쌓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곡식 또 많은 걸 해서 또 창고 짓고 또 짓고 그래서 막 쌓아두려고만 해.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네 영혼을 내가 거두면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성공을 하면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보면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경건하게 91년을 살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서 없어질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재물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나 혼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걸 가질 때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 재물을 땅에 쌓아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면서 그걸 좋아한다. 그럽니다.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어. 주신 이 복을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내가 사는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 땅에 주신다. 우리 가정에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화평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평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질서가 있고 또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즐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화평을 말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화목하고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또 송사 문제, 다툼의 문제가 있으면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왜? 한 주간 동안 우리 갈등을 겪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예배를 드릴 때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은 앉아 있지만 그 영혼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와서도 시간을 그렇게 잘 활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그래 우리의 미래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을 주시고 그 화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을 듣기가 어렵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함을 따르기를 원하셔서 이 화목하고 거룩함을 따라야 주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라야 주를 보기 때문이다. 화평함과 거룩이 없으면 주를 보지를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화평의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화평을 말하다는 말은 이 화평이 있을 때 행복이 있고 우리 삶이 번영하고 우리 삶에 평안이 있을 때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화평이라는 말 속에는 안전하다, 행복하다, 번영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고라자손이 쓴 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심판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려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 자녀들이 듣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기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평안히 살게 되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삶의 위기를 겪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고 확실한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말씀인데 이 화평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마음 속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행실이 가증해진다고 그랬어요.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삶의 지혜가 많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더욱이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셨지만은 우리가 참고하지 못해요. 영생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과 차이가 뭡니까? 사람은 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고 창조주를 생각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자신의 늘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한 것이다. 이 평화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 거룩한 삶이 사실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거든. 성결이 구원의 핵심이고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그 삶 중에서 예수를 닮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던 게 큰 영광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행사에 위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죄를 사하소서. 우리의 죄를 다스려 주소서.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것은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주셔야
이 죄책감에서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왜 기쁨이 없을까? 내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 내 마음에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세상에 평화한 것.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막 파괴를 시키잖아요. 사람을 몰살시키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서요. 왜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러시아 종교, 우크라이나 사람도 우크라이나 종교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둘이 싸우면서 그 여파가 온 세계에 다 미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번영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가로 대적들을 복종하게 하시는데 다윗이 수많은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이런 증거를 합니다. 찬양을 해요.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패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함을 더 크게 하셔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 온유함이 클 때에 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기도 권력을 갖게 되면 많은 정적들이 생겨요. 원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치는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일을 내가 어떻게 증거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들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라는 분이 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 상황에서 죄가 넘치게 됐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다고 그럽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삶이 풍족하고 잘 살게 되고 여유가 생기는데 왜 죄가 그만큼 더 많아집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노아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고 방주의 설계도를 다 말씀하세요.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야 홍수 심판할 테니까 방주 준비해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면은 갸웃거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방주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를 지어서 홍수가 날 때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마다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예수를 요단히 그렇게 믿느냐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지금 살기 편하고 지금 환경이 좋고 다 살만한 환경이 갖춰졌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 그거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절대로 순종합니다. 히브리 산파도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아들이 나면 다 죽여라 했을 때 자기 목숨 걸고 아이를 살려요.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게 하신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나한테 하실까?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의 요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약혼에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그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요. 그걸 하면은 내가 남편한테, 남편 될 사람한테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요즘 우리 말을 뭐 소방 맞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항상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늘 진실함과 성실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지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 명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내 몸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여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늘 기도해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실 것이다. 이 치료하는 광선이 뭐예요? 요즘 말하면 레이저로 치료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우리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땅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 땅에 임하게 하신 것 어떻게 표현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만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만나는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난 게요. 그래서 오늘 10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임맞추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자비를 따라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없애버리시고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에 부사형이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내가 확신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이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인자와 진리가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에 매며 가슴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실하게 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서로 입을 맞췄다 하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영을 받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화목함, 화평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화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도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저 그거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그걸 봐요. 지역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서로 다 편가르기 하면서 거기서 차별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만 있는 거지 세상에 있는 지위나 직분은 사실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다 내려놔요. 여기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마음에 죄와 고통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거거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에 그 사람뿐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의뢰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의롭다 여길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의 욕심이 건강해지고 마음의 시기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시기가 있으면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변질된 거잖아요. 성도들이 화평의 일을 힘쓰고 덕을 세우는 일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게 뭐예요? 우리의 땅이 생산물을 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일단은 비를 주셔야 되고 적절한 햇빛을 주셔야 되고 바람도 주셔야 되고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과일 농가 보니까요. 요즘 날씨가 37, 8도 되니까 과일들이 다 썩더라고요. 유럽 같은 데는 지금 뭐 온 땅이 불덩이가 돼가지고 농사 짓는 곳이 다 되질 않아서 그게 걱정합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중간중간에 비도 오고 선선하게 해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좋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직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체험해야만이 전하니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의를 추구하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의를 추구하려면 진리가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크고도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는 말은요 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함께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의 길을 닦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은혜와 기쁨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고 이 은혜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눌 때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돕는 자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깊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필 때 주의 영광 빛난 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선의 수고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매사에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에 이들의 소망과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을 위해서 주일헌금을 위해서 구별하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하는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며 이들을 돕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또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소망이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코로나가 다시 6만 명, 7만 명대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씨가 또 이번 주부터는 더 무더위가 있다고 그래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최덕규, 박용태, 김성호, 김영자, 강유순, 이은수 또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 헌신, 또 봉사가 또 희생적인 수고가 있어야 이들이 마음 열고 주님을 만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온 세계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시름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져 가시고 또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합니다. 의탁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이체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들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일터와 삶의 자리에 돕는 손길을 보내시며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좋은 것이 함께 임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 동안 사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세계 모든 복음 안에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